한 주간 잘들 보내셨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비록 나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일들이 없더라도 주변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런 아픔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올려놓은 글을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빠,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길이를 사랑하니까 어디 빠져 죽었는지 알고 아빠도 따라 죽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아빠,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슬프잖아. 아빠는 엄마하고 살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살다 와야 내가 천국에서 기뻐하지. 아이들이 이런 순수한 글을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건강에도 좋은데, 특히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이런 피를 맑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이 연구가 되고, 그래서 보면 이 달맞이꽃 좋다, 민들레 좋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먹기도 하고, 또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력한 의학계에서 발표가 된 아스피린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항암 효과가 탁월한지, 그리고 뇌졸중이나 이런 것을 예방해주는 30%의 특별한 아주 효능이 있다. 그래서 아스피린 하나를 다 먹지 말고 하루에 3분의 1씩만 잘라서 3년만 복용해주면 암 가는 등을 쌓고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정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건강에 뭐가 좋다, 어디에는 뭐가 좋다 하는 명약들이 계속 개발이 되지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도 보면 우리의 몸에 뭐가 좋다, 어떤 식품이 좋다라고 하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도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칼럼을 한번 읽고 오늘 이 글을 머릿속에 꼭 간직하시면서 5월을 승부하시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면 회복에 힘써라. 전 나무에 닌게를 주는 거는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지난주에 시안 공원묘지를 쭉 산책을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철쭉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저 철쭉도 누군가가 저렇게 다듬어주고 관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 앞에 나무가 큰 게 있는데 아주 링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있어요. 나도 못 맞는 링거 네가 맡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진을 찍어와서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육체, 내 몸을 사랑한다면 잘 관리하자. 나를 잘 관리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 사랑이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일로 미루면 후회한다.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목표를 정했다면 실천하자. 내일로 자꾸 미루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 영적 생활, 내 영을 사랑한다면 잘 관리하자.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일로 미루면 큰 위기에 빠진다. 바른 예배 생활, 삶의 1순위에 두고 규칙적인 말씀 먹기, 하루 3장 이상씩 먹고 균형 잡힌 기도 생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영이 충만하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영혼 구원을 자꾸 내일로 미루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관계를 바르게 만들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배, 말씀, 기도의 생활화, 나와 너의 관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자. 나와 물질의 관계, 탐욕에 빠지지 말자. 막히고 묶인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풀어가자. 훗날에 더 행복하고 후회를 줄여가려면 하나님을 언제나 1순위로 예배하고 경외하라.
가족과 이웃 관계를 사랑으로 섬기고 건강하게 하라. 물질관이 건강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라.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는 내 삶의 행동이 결정한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지요. 주변에 보면 아이들 선물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월요일쯤 되면 막 인산인해 걸고, 장례식을 섬기기 위해서 토요일 날 1시에 출발해서 순천을 가는데, 순천이라는 도시를 처음 가서 흥분되기도 하고 좋았지만 1시에 출발해가지고 도착이 거의 8시에 했어요. 고속도로가 아주 걸어서 갈 정도로 다 휴가를 떠나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차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이러면서 다 휴가 가네, 휴가.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다는 아니지만은 행복하다고 누군가 결정을 해서 가는 저 길이 얼마나 불행하냐, 짜증도 나고, 소변 볼 때가 있나, 휴게소를 들어갈 수 있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참 아이들에게 또 가족에게 진정한 선물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5월 8일에 일어나는 풍경은 뭘까요? 아마 점심, 특히 저녁 시간에는 조금 깨끗한 식당들은 어르신들 줄 세워놓고 기다렸다가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밥 한 끼 먹는 거겠죠. 그런 것들도 효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참 효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부부나 이 세상을 사는 누구라도 가장 좋아하는 약 중에 명약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의 묘약입니다. 이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신앙을 잘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에게도,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사랑의 기초 위에 집을 잘 짓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아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13장을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3장의 결론은 13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검증해야 되느냐 그러면 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개체로, 각 개체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 세 가지는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리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있게 하는 존립 근거로 바로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소망이 아무리 뛰어나고 큰 꿈을 가졌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쟁반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린이날에 데리고 가서 어디 놀이동산에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아이들과 막 이렇게 태워주고 3시간 걸려서 뭘 하나 타고 선물을 가득 안겨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주고받는 사랑이죠.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예전엔 드라마 세트장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이상한 그림들을 요즘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저 젊은 청춘 남녀가 누가 보든 말든 둘이 껴안고 이리 쌓고요 드라마를 찍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저기 드라마 찍네 하면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뭐죠? 내가 의도하고 계산한 것이 식어지거나 없어지면 그 사랑은 바로 소멸되어 버리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 사랑.
대다수가 드라마에나 영화에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이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있지 않고 어떤 계산도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저 태양이 열인데 그 태양을 아무리 다가가도 불순물이 없어요. 불덩어리 그 자체죠. 하나님도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종말에는 사라지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동안만 우리가 붙들 뿐이지 이 세상에서 끝날 때는 믿음과 소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나 영원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 사랑을 삶 속에 균형 있게 붙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하는 신앙이 있고 승리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을 하지만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이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이성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이나 이웃 간의 사랑을 할 때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 사랑이 결여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명약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 자, 1절 3절에서 우리가 잘 보세요.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뭐 설명할 이유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의 방언과 뭐 내가 하는 말 외에 외국어라든지 타 문화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내 육체가 그 말을 따라잡지 못할 때 영이 나를 충만하게 하여 다른 나라 말이 나오는 것을 방언이라. 그리고 천사의 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말을 해도 천상의 언어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가장 아름다운 말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극치의 언어, 타문화권의 언어를 내가 아무리 이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하고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죠? 사랑이 결여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열심은 있고 예배 잘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어떤 결정체 속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의 주제표로 건물의 입구에 크게 붙여놓은 영어 한마디가 뭐죠? Love in action. 그렇죠?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다, 의미 없다, 그런 것입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누구 잘 알아요? 이런 소리, 그죠? 이러면서 잠도 좀 깨고, 막 그 무당들이나 이런 할 때 보면 막 이게 뭐죠? 이교도에게, 우상에게 제사할 때 모라에 빠지기 위해서 이런 징소리나 이런 소리를 사용하고,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런 징이나 꽹과리를 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잠시 치고 나면 들렸을 뿐이지 몇 초만 지나면 이 소리의 여운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배제된 그 어떤 행동도 사랑이 배제된 것이라면 바로 이런 소리와 같이 뻥 하고 나서는 금세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1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섬김이 더 위대하다. 그렇죠. 우리는 말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입싱크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입이 굳고 뻣뻣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 소리를 많이 발산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풍족해지고요. 그러면 삶이 윤택해지고요. 사랑의 큐피드를 많이 쏘아준 사람은 얼굴이 사랑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많이 해요. 그러나 이런 소리 10마디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작은 섬김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인데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 그러면 작은 것,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관심 가져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야, 어린이날이다. 오늘 대빵 큰 자동차 사줄게. 이것도 사랑이지만 내 아이의 고민이 뭘까?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할까? 그렇죠? 아, 오늘 어버이날인데 갑시다. 오늘 새짝 갈비 사드릴게. 그것도 사랑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원할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가족이, 자녀가 원하는 것은 큰 것에 있죠. 물론 아이들은 큰 것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 그렇죠? 한번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사랑은 격려하는 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에게 얘기할 때 선한 말, 순한 말, 인격적인 말, 존경을 다하는 이런 언어들, 그죠? 제가 자주 개인 상담할 때 그래요. 밖에 나가서는 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부장님, 여사님, 사모님 다 이래놓고 자기 집에 와서 에이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거 잘해줘야 되냐, 남의 거 잘해줘야 되냐. 답은 얘기 안 해도 알죠. 내게 중요해요. 남의 몸이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합니까? 왜 똑바로 대답 안 해요? 누구 몸이 중요해요? 내 몸이 중요하죠. 내 몸 없는 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 그래서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아셨죠?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요, 이런 작은 거, 그러니까 남의 거한테 먼저 잘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남에게 아부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 거한테 먼저 잘하세요. 어디 가서 맨날 교회들마다 내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는 5,000원짜리, 만원짜리 월남치마 사주고 술집에 가서 팁은 20만 원씩 주는 미친 남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어디 일에 모임하는 자리에서 돈 좀 있다고 말이요, 노래하는 사람한테 막 수표를 찔러주는 어떤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욕을 한마디 했어요. 깜짝 놀래. 목사가 입에서 욕을 한다고. 욕 들어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야, 네 마누라 된장찌개 잘했다고 팁 한번 줘봤어? 제 논지는 그거였어요.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빨래해주고 밥 했다고 팁 5만 원 줘봤냐고. 아, 이깟 노래하는 자리에 와서 그거 가지고 춤 한 번 췄다고 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던져줘. 이 정신 나간 뭐야? 제가 막 그러고. 잘했죠?
여담으로 하는 얘기지만요, 우리 조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배려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부터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입장 바꿔 생각해주고, 그리고 뭐요, 가정의 달 5월에 작은 거 뭐 칭찬해주는 거, 칭찬. 소망으로 말해야죠. 희망을 말해줘야 되고, 잘 될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될 거요. 내가 너를 기도하고 기다릴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작은 섬김을 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 도와줄까 물어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게 참 사랑입니다. 저희 예배당에 연세대생 우리 김송목 장로님이 계셔요. 우리 김송목 장로님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연세가 굉장히 높으셔요. 최고령자예요. 권사님은 연세가 드셔서 몸이 쇠약해서 예배당을 못 나오셔요. 거의 뭐 앉아서 지내시는데, 어떨 보면 늘 자전거 타시고 빵 사가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안 보면 그저 이렇게 뭐 속으로 그런 생각해봐요. 나는 저런 사랑 할 수 있을까? 말로는 뻔지러하게 잘하는 목사인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작은 섬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배려로 참 사랑을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 뭐예요? 탁월한 일꾼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능통하고 박사학위를 5개 정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이거는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리더자들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도 여기다 해당되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가 드러나요? 무슨 파가 드러나요? 구원파. 구원파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원파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파다. 요거만 딱 드러내서 보면 최 목사도 언제 이단 됐네 이러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금 매스컴에 드러난 이 구원파 세모 뭡니까? 사랑이 있나요?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세뇌를 시키지만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해서 헌금하게 하고, 백성들은, 그 교인들은 그렇게 구차하게 살면서도 일부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초화반 세계를 돌며 화반 생활하고. 이게 뭐죠? 아무리 떠들어도 사랑이 배제된 것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이거예요. 온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대단하다.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맘모스적인 교회가 이 땅에 있고 뭐죠?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떠들고 자랑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일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 자체일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사람이 가진 어떤 은사나 기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능과 재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무엇을 보냐? 사람은 사울을 보죠. 잘났다, 능력 있다, 정말 탁월하다, 사울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아무리 큰 걸 이루어 놓고 폼 잡아도 사람은 써가지고 사람은 대단한 성공이고 사람은 성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기준을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차를 세차를 하려고 우리 현경이 남편 정훈이 세차하는데 갔어요. 얼마에 가서 스팀 세차가 어떤지 한번 가서 내가 벌써 좀 한번 하자 그랬더니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뭐 성실하게 하고
그 불세자 띡띡 하는 것보다 가끔 한 번씩 안에도 깨끗하게 참 좋구나. 그 뜨거운 스팀으로 다 불어주고. 그런데 내가 저쪽에 좀 서 있더니 앞에서 어떤 멋진 노신사가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혹시나 나를 아는 사람인가 이거 해서 딴청을 부리다가 나중에 왔더니 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이거 충절모를 딱 봤는데 보니까 베르빌에 사시는 원로 목사님이세요. 동네에 사시는 원로 목사님. 이거 웬일이세요? 이제 성도가요 세차를 하고 있어서 차 세차 좀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찌라시가 왔길래 자기도 한번 찾아와 봤다는 거야. 어떤가 해가지고 그래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회하다가 끝나고 이 작은 동네에 와서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안타깝다. 이 분당과 능골과 이 주변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을 보고 막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 진짜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10이면 7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력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 기분 따라 옮겨 다니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둥지도 다 버리고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오늘 사람은 사람의 환경을, 배경을, 겉모습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니라. 아멘. 진짜 아멘 되세요. 진짜 아멘이 되셔야 돼요. 3절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1절, 2절, 3절이 하는 얘기가 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내 모습도 자유할 수는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제 6월이 다가오죠. 내 몸을 이 민족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져요. 그죠?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다 희생을 강조하고 희생을 앞서서 희생하기 위해서 해놓지 조건이잖아요. 내가 당선되는 조건이고 그 당선 속에 무지무지한 기득권을 얻는 조건으로 머리를 숙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따지기나 하고 앉았고 비판이나 하고 앉았고, 그게 뭐예요? 기득권 싸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게도 뭐예요? 참 사랑은, 애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참사를 다 겪고 나면은 다 우리가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그래서 이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사랑, 모든 거풀을 좀 벗겨낸 사랑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땅에 와서도 어떤 기득권의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낮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발을 입맞춰 주시고 내 발을 닦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 뭘 원하세요? 원하는 거 없어. 원하는 거 없어. 너가 일어나면 그만이야. 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너가 영생을 얻으면 그만이야. 바라는 거 없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그래도 10분의 몇이라도 닮아간 사랑을 이 땅에서 찾아올 수 있다면 바로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 그럼 오늘 저 자신을 포함한 아빠들이 성질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빠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에 비교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목사님, 내가 우리 가족을
평생을 내가 돈을 벌어 먹여 살린다 하더라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맞지만 정말 사랑은 엄마의 사랑에 아빠의 사랑은 절반 정도나 점수를 줄까? 그런 거죠. 자녀를 보더라도 그래요. 자녀, 부모 자녀를 보더라도 정말 자녀가 힘들고 아플 때에 따라서는 성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빠지만 끝까지 붙들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바로 엄마예요. 엄마.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 부모,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 사랑을 구분하지 말자. 왜? 하나니까. 그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정말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엄마와 자녀는 더 애틋하다. 그 표현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사랑하십니까? 아빠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덜 먹고 덜 입고 더 자녀가 잘 된다면 기다려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두고 해도 이거는 아무리 해줘도 갚아줘도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높고 높은 하늘보다 깊은 바다보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사랑을 좀 그래도 그려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 일부 국회나 이런 데서 떠들고 있는 저런 사람들 말고 저런 사랑은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요.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이 과거의 영웅들 중에서 제가 하나를 찾아봤는데 바로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분의 글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공무원들이나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중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지만 1879년도 항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서 석탄회사를 경영하다가 일본 압제 속에 이 민족이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못 배워서 이런다. 그래서 후대들을 배우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던 업을 접고 교육당을 만들어서 학교를 세워가며 후학을 기르는데 온몸을 바치다가 1907년도에 의병이 일어날 때에 그래, 우리 민족을 말살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는 우리가 어떤 자유도 어떤 독립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새기면서 의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9년에 단지회라고 하는 정말 비밀 결사대를 만듭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내 손으로 없앨 것이다. 쉽지 않은 거예요. 한 국가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반을 일개 청년의 몸으로 그것을 없앤다니 3년 동안.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3년 내에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살해서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의미에서 손가락을 끊지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 보면 도산 안창호, 아니요, 이거 안중근 의사의 이 손가락 없는 이 검은 먹물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것을 3년 내에 결단하지 않고 방심한다면 나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백성 앞에 사죄하겠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한테 뭐 빚진 거 있습니까? 마음에 뭐죠?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결국 그해 1909년 10월 26일 날 공교롭게 11.6이에요. 하얼빈역에서 가져간 총 3발을 명중시켜서 이토 부미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1910년에 2월 14일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는 히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나서 많은 순사들이, 온 사람들이 그를 집중할 때 당당히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것은 한국인이 이토의 압박을 받은 데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배를 부르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잡혀가는 그 모습. 이런 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동포에게 고한다. 내가 한국의 독립을 되찾고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해외에서 모진 고행을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죽노니, 이 또 이루보면 죽겠지만 대한 독립을 보지 못하고 자기는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에 힘쓰고 농업에 힘쓰고 공업에 힘쓰고 상업을 실업을 일으켜서 나의 뜻을 이어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되찾으면 죽는 자 남은 한이 없겠노라. 이렇게 유언을 적어놓고 그가 죽기 전에 나라 사랑하는 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에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심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5월의 가정의 달,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따뜻한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얘기를 들은 가운데서도 직접 찾으면서 정리해 보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따뜻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많은 애국사랑, 가정사랑 뭐 다 있지만 정말 앞서서 희생한 이런 분들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순수하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이권도 아니고 돈도 아닌 초월한 국가사랑, 이 민족이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자녀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실천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뭔가를 외적인 것을 해주려고만 힘쓰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것, 작은 내 있는 자리에서 발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언치기 삶을 살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장에서 그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결론이고 1, 2, 3절을 통하여 이렇게 화려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배제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껍데기다라고 하시면서 4절부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온유합니다. 순수합니다. 참 사랑은 어떤 자리에서도 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있어도 자랑하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이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나만의 유익이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이웃관계 안에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이 잘못되는 것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모든 것에 내가 먼저 참아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이웃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언의 능력, 우리가 하는 갖가지 방언의 은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 이것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붙들고 정말 5월 한 달에 사랑을 섬기고 사랑을 행동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또 부부간에, 또 부모 앞에, 모든 형제간에 진정한 행복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5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4월에 아프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일의 더 안정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5월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을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의 섬김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사오니,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사오니, 우리들도 그 사랑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